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를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탄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도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라는 백화점 광고 전단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메시지가 그 전단지를 통해서 그 백화점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랬습니다. 백화점이 말하는 최고의 성탄을 준비하는 것은 명품을 사고 값비싼 물건을 서로 선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으로 몰려와서 이 선물을 사서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라. 그런데 과연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으로 의미 있는 최고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생애 최고의 성탄을 우리가 회복하고 정말 생애 최고의 성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있는지,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산타도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신 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먹고 마시고 논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 정말 생애의 가장 의미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생애 최고의 성탄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는 2018년도 정말 우리가 가장 큰,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축복된 성탄을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최고의 성탄을 맞을 수 있는지 첫 번째 성경에 제시하여 주시는 말씀은 자신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뭔가를 받아내고 뭔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우는 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비우셨습니다. 비웠다라는 것은 뭔가가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비우셨느냐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7절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비웠는데 뭐를 비웠느냐? 하나님과 본체시고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비웠다,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과 본체. 우리의 이해로는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며 그러나 그 모든 사역들 어떤 위치나 어떤 권위나 이런 질서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성자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나는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고 인간과 같은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다 비우시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진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찬양과 존귀에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비우셔서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마치 인간인 것처럼, 마치 종인 것처럼, 마치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이고, 성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 탄생하시기까지 가지고 오신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아멘. 하늘 보좌의 영광과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명예, 편안히 살 수 있는 자유와 이미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기득권들을 다 비우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얻기 위하셔서, 여러분들을 얻기 위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은 그렇게 비우셨고 버리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오늘 우리 신부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의 이 마음, 비워지는 마음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존심을 때로 비우지 못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속상함과 서운함과 상처들, 왜 남편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왜 아내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목사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저 성도님은 내가 이렇게 대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지? 내가 우습게 보이는가? 이런 생각들, 만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오셨다라면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침뱉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들을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인내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라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도 미움도 원망도 다 비워질 수 있는 성탄을 여러분들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비우고 예수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성탄 정신의 기본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소원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움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두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성탄을 맞이하는 법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재판장이신 왕이신 주님이 친히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보다 약하고 천한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어떤 기로가 있다라면 여러분들 영광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칭송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내 맘대로 모든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의 자리가 있다라면, 그와 반대로 채찍을 맞아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누군가가 침을 뱉고 욕을 해야 되고 그런 자리가 있다라면, 두 개의 자리가 놓여 있다라면, 선택에 여러분들 여지가 있다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겠죠? 십자가의 길이죠?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그런 자리는 우리가 꺼려하고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야 우리 의지 없이 선택할 여지 없이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굳이 초라한 그러한 빈민가에서 또 말구유에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능력과 선택권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약하고 죄인된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런 모든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고 또한 말구유에서 누이게 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죄인들과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다 품어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낮아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도 군대 얘기, 족구 얘기 하지 말랬는데 또 나왔네요. 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남자인 이상 계속 될 거예요. 군대를 안 가봤다면 모르겠지만 이등병 때 가면은 아무 판단이 없습니다. 어떻게 누가 한마디만 해도 거기에 귀가 쫑긋해서 거기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급장이 하나둘씩 붙어가면서 높아지면서 제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얘는 왜 저렇게 못하고 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얘는 왜 이것을 안 치웠고 그래서 혼내줘야지 뭐라고 해줘야지. 이등병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그죠? 계급장이 그러나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큰 소리를 내고 자기 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채워짐이 있고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마음에 들지 않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와도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나라에 살면서도 대한민국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떠나보면 아는데 미국에 잠시 살아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았는지 그러나 정작 살면서는 그 좋은 것이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태극기도 걸어놓고 또 한국 오니까 집에다 안 걸어놔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은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만 계셨다라면 인간들의 죄 이거 다 심판받을 다 그냥 멸하여야지 다 없애버려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 죄인의 모습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셨다라는 사실. 그렇게 낮아짐 가운데 은혜가 있고 낮아짐 가운데 구원이 있고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낮아짐 가운데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잘났고 서로가 똑똑하고 서로가 옳다라고만 주장한다라면 가정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내가 다 옳고 그렇다라면 가정이든 공동체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을 낮추고 누군가가 자신을 비우고 누군가가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려 할 때 그 사람을 세워주려 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목자와 우리 교사분들 오늘 임명을 그렇게 받았는데 한 해마다 돌아오는 의미 없는 그런 시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낮아지는 시간으로, 겸손한 시간으로 나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내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목자들, 또 우리 사랑하는 신부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늘 우리는 어떤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섭섭함과 서운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한데도 낮아진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에 대하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불평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이 마음을 유지하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함이 있으면 겸손한 사람이 축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함 가운데 순종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겸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내가 옳은데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내가 하면 되죠. 내 뜻대로 행하겠죠. 순종은 마음을 낮춘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냥 바짝 엎드린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 그 후손들까지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고 말씀보다 높지 않고 교회보다 높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겸손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그 그릇이 된다는 사실. 오늘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성탄, 정말 의미 있는 영광스러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종의 그릇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로 나누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했을 때 그렇게 죄의 저주들이 밀려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내가 누군데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내가 누구긴 누굽니까? 죄인이죠. 그 죄인이 그 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도 좀 덜 묻은 죄인, 더 묻은 죄인 서로 다툼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낮아졌다라는데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탄의 종실의 완성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처럼 모두 겸손히 자신을 낮춤으로 주님이 오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최고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최고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자, 오늘 8절 말씀 같이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성탄 정신의 절정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성탄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가짐 중에 가장 중요한 절정 중에 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해야 되고 또한
안 하고 싶은 것, 피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는 꺼려하는 것, 피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나에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이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움 없었을 거야? 고통도 없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고통, 똑같은 아픔,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눈물, 똑같은 슬픔, 똑같은 기쁨, 우리와 같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감정과 두려움과 아픔을 다 겪으시고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가운데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고통스럽고 당장은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이 일로 인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한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상을 받습니다. 그냥 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경품처럼 우리 저녁 때처럼 뽑아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에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내 만족을 위한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리겠지만, 그러나 불에 타지 않고 남은 것들이, 그 공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진 것들만이, 십자가의 흔적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은 걸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인정받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겠지만, 그죠? 여러분들 이름도 언젠가는 다 잊어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고 영원히 남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썩지 아니할 멸류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 또 저 천국에 여러분들 많은 그런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어떤 처소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처소를 주실지, 기대 이상의 어떤 처소를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대 이상의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여러분들의 처소에 텅텅 비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갈 때, 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예물,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저 천국에 영원토록, 그래서 성경은 썩지 아니할 너희 천국 창고 곳간을 위하여서 쌓고 예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 심는 것, 그것이 지혜자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알면서 안 하고 싶은 것,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 봉사일,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일들, 전화도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에게 또한 용서를 해줘야 되겠는데,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안부를 물어야겠는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고, 또한 내가 예배 때 이 일들에 대하여서 섬겼으면 좋겠는데 내가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교회 안에서 또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해야 되는데 알면서 하지 못하는 것들 지금까지 있었다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9절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는 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가 죄의 세력을 멸하고 또한 승리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영광과 승리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신, 세상 속에서의 성공도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항상 주눅들고 항상 나는 의리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갑이냐 의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선한 갑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리더들, 선한 갑들이 나와서 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섬겨주는 거야. 하나님은 갑의 위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갑을로 따지자라면 우리는 을의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셨고 자신을 낮추셨고 무엇을 위하여? 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죽기까지. 이것이 선한 갑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승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도 큰 사람 되고 높은 사람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섬기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그 삶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높이실 만한, 사용하실 만한 그러한 그릇들을 분명히 그 섬기는 자들 중에서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의 삶에 건강도 주시고 섬기는 자의 삶에 물질도 주시고 섬기는 자의 삶에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섬기는 자의 삶에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를,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일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 십자가를 지는 일, 섬기는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가는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의 율법,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잡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구원의 이름,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은사들이,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에서 곳곳에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주님은 마태복음에도 보면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장, 마지막 9절 20절에 가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계신 주님의 마음과 동일시 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성령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흥케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 선한 가비되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섬김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그들과 동일시 여겨서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섬김의 마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나는 천국에 있으니까, 나는 하늘 보좌 영광에 앉아 있으니까 됐지 뭐. 아닙니다.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은 내 자신에게 집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리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불쌍한 여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며칠 있다가 다시 봤는데 이 여우가 죽지도 않고 다리는 여전히 그렇게 상하여져 있는데 누워있는 이 여우가 죽지 않고 먹을 것을 먹지도 않았을 텐데 살아있는 것에 신기했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호랑이가 이 여우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를 본 사람이 신이 저 호랑이를 보내가지고 저렇게 여우를 살렸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무 짐을 안 지고 또한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내가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으면 신이 나를 먹여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여우와 같이 그곳에 누워있다가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들의 풀들도 여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저는 왜 이렇게 굶어 죽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왜 너는 두 다리가 멀쩡한데 두 다리가 멀쩡한데 여우를 본받으려고 하고 호랑이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야단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풍성하게 잘 사는 사람들의 삶만을 부러워하면서 동경하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건강도 있고 또한 섬길 수 있는 작은 씨앗도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부분 받는 사람들만을 부러워하고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열매가 없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은 그 마음에는 서운함만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더욱 풍성이 되어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섬김의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종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도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하고 그렇게 안심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정말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라 성탄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길 원한다라면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론 지치고 힘들고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들의 내 자신이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성장시킬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가? 아멘. 하나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까? 아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면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요즘에는 많이 있고 또한 주변에 또 연약한 지체 또 연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소외된 마음 또 소외된 가정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마음부터 우리의 섬김이 시작되고 또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섬겨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성탄은 그렇게 세상의 다른 것을 입고 먹고 마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함으로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